하는 은혜가 3부 예배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에만 하고 저를 위해서는 복을 안 빌어주네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단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단어, 여러 들 수가 있겠지만 특히 하나님은 이 두 단어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 함께. 얼마나 이 단어를 좋아하셨는가 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기를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지어주잖아요. 마태는 정확하게 그 말의 뜻을 모를까 봐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이는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함께라는 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좋아하시는 단어, 서로 사랑이라는 단어, 서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서로 기도해라, 서로 돌보도록 해라, 서로 대접하기를 잘하도록 해라,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저 귀한 메시지 전할 때마다 서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이 두 단어를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서로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단어 속에 보이는 하나의 모습이 보여요. 그건 바로 뭔가 하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공동체 속에 공동체를 전제로 두고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함께하는 것이라면 그건 공동체예요. 함께하고 있다. 너와 나가 함께하고 있다.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 민족 저 민족이 함께한다는 것 자체는 공동체의 속성이죠. 또 하나는 서로 사랑. 이 서로 사랑은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할 때 반드시 이 요소가 결여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 공동체가 살아나려면, 좋은 공동체가 되어지려면 반드시 그 속에 이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뭡니까?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속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요소, 서로 사랑.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바가 뭔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오늘 우리들의 이 모임도 바로 뭐라고요? 공동체잖아요. 그죠? 이 공동체,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하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세 가지 단락으로. 그리고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를 우리가 발견했다면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으로만 간직하게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소원이 그러하시다면 그 하나님의 소원이 곧 우리들의 소원, 나의 소원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 우리의 각 고상한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 하나님의 소원이 곧 나의 소원, 우리들의 소원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소원을 우리가 간직하는 것으로 또 멈추어서는 안 돼요. 그 소원을 가졌다면 그 소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알겠나요? 꿈에도 소원, 꿈에만 소원으로 존재하고 끝났다면 참 그거는 복이다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꿈에도 소원이 있었다면 그 소원이 반드시 성취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지는 날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강산, 이정성, 다해서 통일, 다 잊어먹었네 저는. 통일이여 어서 오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어서 오라. 반드시 소원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같이 한다. 이거 아름다움이에요. 소원을 달리한다. 그것보다는 소원을 같이 한다. 그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간다. 그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일치되고, 그리고 주님과 우리와의 소원이 일치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원이 누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복된 일은 없을 줄 믿고, 그래서 이거를 좀 한자로 좀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생각해 봤더니요, 사자성어로 제가 만들어 봤어요. 동원이행. 좀 어렵죠? 5편 찾아도 이런 단어 안 나옵니다. 같을 동자에다가 바랄 원자. 소원을 우리가 만다는 겁니까? 같이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같이 갖는 것. 동원. 그 소원은 소원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 그랬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이행. 동원, 이행. 그렇게 되어질 때 그런 모습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최상의 아름다움이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동원, 이행의 미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동원, 이행은 무슨 뜻이라고요? 소원을 같이 하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삶. 됐나요? 동원, 이행. 옥편에 나오는 단어, 없는 단어? 대단합니다. 옥톤에도 없는 단어를 오늘 우리가 창출해냈어요. 동원, 이행. 자, 오늘 11장, 민수기 11장 읽었는데 오늘 한 부분만 읽었어요. 원래는 1절에서 35절까지 전체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전체를 읽으면서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어떤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들여다봤더니 첫 번째 발견되어지는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렇더라도 넌 소중하다니까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오. 그렇더라도 넌 소중하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떠하냐? 너희들의 모습이 그렇더라도 난 너희들을 소중하게 여겨주겠어. 그래서 한 사람도 나고 하는 일 없이, 또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일 없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해 놓은 땅,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도 복된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누구의 소원이다? 내 소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한 사람도 가난 복지에 들어가는 일에 낙오병이 없게 만드는 거,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거, 그런 일이 없게 되어서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내가 꿈꾼다라는 거. 그게 내 소원이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하죠, 그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더라도라는 이 말을 왜 쓰게 되는가를 알게 돼요. 4절을 보면 백성들이 뭐 했다 그랬나요? 통곡했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뭐 했다 그랬어요? 통곡했다. 막 울었다는 게, 다시 울며, 울었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통곡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다시 울었다. 생각해봐야 다시 울었다. 그러니까 한 번 울면, 적당히 울면 울음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다시 뭐 했다? 울었다라는 거는, 이거는 통곡을 의미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막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왜 이 백성들이 울었느냐? 통곡했냐?
막 몸이 너무 힘들고 병이 나가지고 고통스러워서 울었느냐? 그렇게 운 것이 아니에요. 힘들어가지고 물론 힘들 수 있죠. 너무 괴로워가지고 운 것도 아니고 반대로 감격하고 기쁜 일이 있어서 울은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운 이유가 뭐냐? 운 이유가 그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그들이 통곡한 이유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만나만 먹었더니 기운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만 먹었더니 만나만 먹었더니 기운이 없다. 이 말은 고기를 못 먹었다라는 거예요. 고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맨날 같던 메뉴만 나오느냐? 왜 고기 좀 안 나오느냐? 고기 좀. 그래서 고기를 못 먹은 이것 때문에 이 백성들이 뭐하게 되었다? 통곡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 만나가 오죽한 메뉴입니까? 그 아무라도 먹는 겁니까 그거? 누구만 먹을 수 있었어요? 이 백성들만 먹을 수 있는 특별 메뉴이잖아요. 남들은 구경조차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 봤나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 우리 만나 구경이라도 했나요? 없어요. 그냥 성경의 가시와 같이 뭐 그렇게 챙겼다. 뭐 그 정도로 알고 있지. 그런 특별한 메뉴. 이 세상에 재본 빵 굽는 기계에서 제빵기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늘 제빵기에서 굽어가지고 그것도 매일 아침 새벽에 내려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한 특별 메뉴의 만나를 먹고 지내면서도 왜 먹을 고기가 없냐? 맨날 이것만 먹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앵앵하고 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과자 사 먹고 과자 사달라는데 과자 안 사주면 어떻게 돼요? 앵앵하고 울잖아요. 초콜릿 그 애들 좋아하잖아요. 초콜릿을 안 사주면 지는 그걸 묻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먹으면 이빨 상하니까 안 된다 그래요. 사달라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요놈도 고집이 있어가지고는 딱 버티고 서 있잖아요. 안 사줄 수가 있나요? 안 사줘요. 끝까지 안 사주면 막 앙! 다른 거. 앙!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줘야 돼요. 통곡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옛날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옛날이. 그때가 좋았다는, 그때가 재미있었다는 거예요. 개역성경 옛날에서 그때가 재미있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는 우리가 생선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파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었는데 지금은 매일 뭐만 먹고 있다? 만나만 먹고 있다. 막 통곡하는 거예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전심때가 다 돼가는데 좀 잔인하긴 하지만 자 여기에 부추 있잖아요. 부추 전구지 그 위에 파놓고 그 다음에 상추 갖다가 받쳐놓고 그 다음에 지글지글 불고기 꼽아가지고 그 한 또막을 그 위에 탁 얹고 그 다음에 마늘 새놓죠. 딱 얹어가지고 둘둘 싸가지고 버기적 먹어가네. 이 백성들이 옛날 그랬는데 지금 만나만 먹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통곡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겁니까? 그 원인을 이렇게 밝히고 있죠. 섞여 있는 자들. 한번 다시 그 구절을 볼까요? 4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문제가 어디에 있었어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어가지고는 선동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선동하고. 이게 뭐야? 이 옛날 우리 어떻게 지냈냐? 고기 먹고 지냈냐? 쌈 싸 먹었지 않냐? 고추 찍어 먹었지 않냐? 뭐 마늘 갖다 먹었지 않냐? 뭐 지금 이게 뭐냐? 섞여 사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원망거리를 찾아가지고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몰이를 해가는 거예요. 여론몰이 하는 사람이 지금만 있는 줄 아세요? 지금도 여론몰이 해가지고 참 나라가 이게 엉망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론몰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고약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 꼭대기 은혜를 받은 사람들. 다른 민족이 출애굽하고 나왔잖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섞여 사는 이 사람들이 원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양 잡아가지고 어디다 갖다 발라요? 문술집. 아니 저 사람들이 무슨 짓이지? 그래서 자기네들도 한번 시험 삼아서 연수 삼아서 놀기 삼아서 심심하니까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죽음의 재앙이 자기 동족들을 덮일 때 자기 집에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 안 들어온 거예요. 자기 집에만 장자가 안 죽게 된 거예요. 너무 좋은 거 신나는. 그런데 또 가만히 보니까 막 아침이 되니 후다다닥 막 보따리 싸짐을 지고 막 어디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 따라가면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겁지겁 저기네들도 따라 나온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목적도 없이 따라 나온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애굽 사람 다 거기에 빠져 죽었을 때 애굽 사람이면서도 이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살아남은 거예요. 특별 은총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고기 못 먹는다고 원망 불평하고 막 여론몰이 해가고 있는 거예요. 한심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적어도 이 민족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 이 민족은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선동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요동치고 그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냐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좀 중심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는 불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작 고기 그거 좀 못 먹는다고 이렇게 불평하냐? 이렇게 통과가 울어야 될 일이냐? 뭐 익하고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 아무도 그렇게 나오는 자가 없어요. 한 가지로 치우쳐가지고 오히려 목소리 더 크게 고래고래, 뭐 고래고래가 아니고 막 소리를 질러가면 통곡을 했다 그러잖아요. 참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한 답답한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요? 나쁜 놈들, 은혜도 모르는 놈들. 너네들은 이놈들 섞여 있는 자들로 다른 인종이면서 너네들이 오히려 여론을 몰아가 못된 놈들하고 하나님 혼을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그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대먹지 못한 자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셔요. 고기 먹고 싶다 그래. 고기를 내가 딱 먹게 해주마. 콧구멍에서 무슨 냄새가 나오도록 커피 냄새가 솔솔 나오는 게 아니고 막 그냥 고기 냄새가 막 푹 나오도록. 요사이 말하면 이는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지만 막 그냥 마늘하고 데려다 싸먹어가지고 그냥 입에서 마늘 냄새 막 불고기 냄새 푹 쏟아져 나오도록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대모지 못한, 정신 차리지 못한 이 사람들을 대할 때 정신 차리더라. 무섭게 심판하고 채찍하고 야단을 쳐야 될 것. 왜 그렇게 해주냐 이거. 여기서 하나님의 소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자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인종이 다르건 색깔이 다르건 가진 자건 없는 자건 말 잘 듣는 자건 말 못 듣는 자건 그 자들이 소수이건 다수이건 묻지를 않고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어디로 들어가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소수이기 때문에 무시하지 않아요. 상처받았다고 무시하지 않아요. 내몰라라 하지 않아요. 그들이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애굽으로 한 사람도 돌아가는 자 없도록 그리고 중간에 주저앉는 자 없도록 모두가 다 어디에 들어가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원하셔서 이와 같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봐야 될 중요한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으로만 간직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민수기 그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으로 들어가서 봐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2장 15절 16절 12장 15절 16절 찾았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해요. 시작.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무시지 않죠? 다른 데 생각 뺏기지 않죠? 자, 여기 봐요.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뭐 했다? 갇혀 있었다.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뭐 하지 아니하다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저 구절,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저 구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해야 합니다. 출애굽했으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행진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됐나요? 왜 행진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지금 행진이 멈추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미리암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미리암이 누구입니까? 미리암은 여성 지도자예요. 요사로 말하면 여성 리더예요. 아주 잘 나가잖아요. 여성 리더이고 모세의 누나 뭡니까? 친누나이잖아요. 맞습니까? 친누나. 그런데 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게 돼요. 자기 동생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인 모세를 비난하게 돼요. 왜 비난하게 되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흑인 여자를 첩으로 데리고 돌아버렸어요. 이건 비난받을 일, 칭찬 들을 일, 비난받아 싼 일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암이 딱 그걸 보고 모세에게 너 왜 이래? 지도자가 이래서 돼? 왜 이방 여자, 흑인 여자를 첩으로 데리고 왔느냐고. 막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 광경을 보시고 미리암, 너 정말 착하구나. 너 됐구나. 너 정의의 여성이구나. 역시 앞으로 우먼 파워 시대가 열릴 건데 그때 너가 어떤 지도자가 될 거다. 뭐 이렇게 봐주고 칭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분노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모세를 보고 분노한 게 아니에요. 이방 여자를 첩으로 들인 모세를 보고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분노해요? 미리암을 보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암을 쳐버려요. 미리암이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얼굴에 그냥 뭐가 하나 푹 떴더니 그게 막 그냥 터지더니 피고름이 막 쏟아져 나오는 얼굴, 눈탱이, 귀, 몸, 온 데다가 문둥병이 발병된 거예요. 사람들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됩니까? 몰아낼 수밖에 없죠. 짐 밖으로. 알겠나요? 짐 밖으로. 그런 미리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일 동안을 일주일을 마다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일주일 뒤에 행진을 하게 되었다. 그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미리암을 천 벌받는 그 기간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행진을 멈춘 거예요. 하나님께 벌받은 여자, 그것도 문둥병 저주의 형벌을 받은 그 여자 하나 때문에 하나를 위해서 200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무리들의 행진이 멈추어지게 된 거예요. 왜입니까? 여기서 백성들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미리암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문둥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고침받게 되면 놔두고 가서는 안 된다. 한 사람도 그냥 두고 가서는 안 된다. 벌받은 형편없는 그와 같은 여자를 할지라도 꼭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판단 때문에 200만 모든 시민들, 그 민족들이 멈추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그 소원이 이제는 누구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형편없는 여자, 벌받은 여자이지만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가는 길 멈추고 기다려주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마음,
우리가 가져야 할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무거운 짐들, 두 번째는 무거운 짐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란다. 한번 따라하시죠. 무거운 짐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란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무거운 짐들, 우리들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그런 짐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짐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10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인데요. 모세가 백성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 짐을 맡겼습니까? 그간에 엉어려진 것 막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 우리가 서게 되면은 모세가 충분히 그럴 만도 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뭐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을 나더러 이렇게 품고 가라고 이렇게 이 무거운 짐을 막중한 짐을 내 혼자에게 맡겼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 나에게 도움을 주시려거든 나를 죽여 주십시오. 그게 저를 돕는 일이 되어지겠습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시잖아요. 알았다, 네 소원대로 해주마. 모세를 데리고 가야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 사람도 낙오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방전을 내리시느냐. 두 번째 처방이 뭔가 하니까 70인의 누구를 뽑아라. 장로를 세워라. 70인의 장로를 세우게 되면 내가 너에게 주었던 성령, 너에게 주었던 영을, 똑같은 영을 70인 장로에게도 내가 임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되면 70인의 장로들이 네가 홀로 짐을 지지 않도록 그들이 짐을 대신 져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짐 져주라니까 싫어가지고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광야길 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 준다라는 것은 이거는 필수적인 요소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덕양이에요. 덕스러운 아주 귀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자, 짐을 대신 져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게 했어요? 70인의 장로님들을 마겠다 세우게 해주셨어요.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 혼자 짐 지고 가지 않도록 그 짐을 대신 주게 하기 위해서 70인의 장로를 세우셨고 그들에게 똑같은 뭐를 부어주었다?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 장로님들이 모세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겠어요? 모세 지도자님, 당신에게 있는 많은 무거운 짐들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따라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홀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공동체 속에 내가 속한다는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혹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나요? 그래서 혼자라고 생각합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혼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속하 있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도 소외 느끼고 있습니까? 내 혼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계셔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설사 함께 해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시작. 그래서 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교인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손잡으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찾아온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십시오. 모두가 다 잘 돼야 돼. 모두가 다 뭐 해야 돼? 잘 돼야 돼. 잊지 마. 그게 누구의 소원임을? 하나님의 소원임을. 저를 보세요. 이민자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랑스럽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혹시 외국에 나가서 여러분 유학을 하거나 외국에 가서 좀 오랫동안 장기간 머물러야 될 때가 있으면 참 우리 동족이라고 하는 민족이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돼요. 가서 지내다 보면 얼마나 서툴어요. 뭐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이민 나온 사람들이요. 자상하게 돌봐줘요. 물론 사기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 중에. 그런데 먼저 이민 나온 사람들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몰라요. 자기 집에 집 마련할 동안 머물러라 그래요. 저도 그래서 친구 집에 한 열흘간 머물렀어요. 열흘간. 지가 방 다 알아주고 전화 거는 것도 다 알아주고 뭐 전철 타는 거, 지하철 타는 거, 버스 타는 거, 역까지 어디 있는 거 다 보살펴주고 하나에서 끝까지 서류 뭐 내는 거, 이런 거, 뭐를 대상안에 가서 어떤 거를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다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고맙다고 내가 이 은혜를 뭘로 갚아야 되겠느냐고 꼭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먼저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자상하게 돌봐주었던 그분들의 공통 대답이 있어요. 그 대답이 뭔가 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 올 때에 그렇게 도움을 받았어요. 다음 분이 오시면 당신이 그분들을 그렇게 도와주시기만 하면 돼요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나도 그런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지금 당신에게 이런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받은 내가 아이고 이 은혜 뭐 어떻게 보답하죠? 저한테 보답하려고 하지 말고 다음에 또 누가 들어오게 되면 당신이 그분들을 뭐 해주라고 돌봐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귀하잖아요. 우리 민족의 특성이에요. 모두가 다 뭐 해야 된다? 잘 돼야 돼. 그게 누구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24절로 29절이네요. 저를 봐요. 자, 아까 70인의 장로를 세웠죠. 그 70인의 장로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던 임에게 했던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었다 그랬죠. 그런데 70인의 장로들이 지금 68명은 장막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한 자리에 다 계셨던 게 아니고 두 분은 자기 진영에 있었어요.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그곳에 모였던 68명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이해가 돼. 그런데 두 사람은 자기 집에 있었어요. 자기 텐트 안에, 장막, 진영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 사람들에게도 뭐가 임한 겁니까?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더니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옆에 사람이 보니까 이상해져 버렸어. 그래서 이건 그냥 있을 일이 아니다 해서 한 소년 아이가 그 광경을 보고 모세에게 달려와서 모세에게 그거를 보고를 했어요. 모세 옆에는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모세를 수종 들고 있는 자가 여호수아였으니까. 여호수아가 그 소리를 딱 듣고 모세에게 이렇게 합니다. 모세 지도자님, 그만두게 하십시오. 당장 그 사람들 그만두게 하십시오. 딱 이렇게 말을 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만두게 했을까, 여호수아가? 하라고 했을까? 여호수아가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남들이 다 장막에 모일 때 그 두 사람은 같이 하지 않았다. 지금 말하면 집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거기에 대한 섭섭함인 거예요. 불쾌감이에요, 불쾌감. 왜 모일 때 왜 안 모이고 집구석에 있어? 그런 자에게 성령이 임해? 이거 불쾌하다. 그래서 안 된다. 그만두게 해라. 두 번째. 성령이 그런 식으로 임하게 되면, 아무 때나 구석구석 그렇게 임하게 되면 앞으로 이게 뭐가 되겠느냐?
교회 밖에 막 이런 일이 막 자꾸 일어나게 되면 이거는 뭐 어렵게 된다, 혼란스럽게 되어질 거. 그만두게 해라.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이거는 시기심에서 모세는 이제 그랬다 그러지만 세 번째, 모세의 당신의 권위가 뭐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특권의식에 비롯된 일로 생각을 하고 그만두게 해라. 당신과 똑같은 성령을 남들도 다 받게 되면 당신은 뭐가 되느냐 이거지. 그래서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네 말 듣고 보니까 정말 일리가 있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야단을 치잖아요. 여호수아 일대기를 보면 여호수아는 실수한 일이 별로 없어요. 안 나타나요. 그런데 엄밀히 보면 여호수아는 여기에서 대실수를 한 거예요. 모세한테 야단을 맞아요. 여호수아야, 네가 시기해서 그러느냐?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아냐? 하나님의 소원이 뭔 줄 아느냐? 오늘 그걸 봐야 돼. 29절로 내려가요. 29절.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계시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 소원을 누가 가지고 있나요? 나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죠? 사랑하는 119년, 120년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소원들을 알고 그 소원들을 가슴에 품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실수하고 못났고 그냥 불평하고 막 여론몰이 엉뚱한 부정적인 여론몰이 해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도 그러더라도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천국에 들어가야 될 자들로 여기는 그런 마음 품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나병 걸리고 하나님께 벌 받다 하더라도 가는 길 멈추고 한 사람 때문에 200만 명이 7일 동안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거운 짐들 있을 때 그래 네 혼자 많이 져라. 이게 아니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누가 있는 거야? 내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어? 위로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어떻게 되어야 될 자? 잘 되어야 할 자로 대하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원 이행의 아름다움을 우리 온 성도님들이 지닐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